우리 선교사님 중에 그 선교 역사의 한 획을 그었던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영국 출신의 중국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내륙 선교를 개척한 분으로 그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그 전까지는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선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허드슨 테일러는 도시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내륙으로, 시골로, 지방으로 이렇게 더 들어가서 선교를 해야 된다. 이거를 이제 최초로 시도했던 그런 선교 개척자입니다. 이분이 선교사들을 훈련을 해서 중국의 내륙 지방으로 이제 선교사들을 파송을 하였습니다. 당연히 이제 선교지에서 보고가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보고를 받는데 다른 지역들은 정말 선교 사들이 그 내륙으로 들어가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중국의 이 광저우 지방에서 많은 선교의 열매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보고를 받게 돼요.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안식년을 맞아서 영국으로 귀국을 하게 되고 스코틀랜드 한 지방의 교회에서 선교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선교 보고가 이제 마쳐지고 그 교회 한 성도와 이렇게 만남을 갖게 되었는데 그 성도는 바로 그 중국의 광저우 지역에 사역을 하고 있는 선교사님을 후원하고 있는 분이었던 거예요. 이 교인이 고백하기를, 선교사님, 저는 6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이 광저우 지역의 복음화와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고백을 듣자마자 허드슨 테일러는 온몸이 전율이 느껴지고 무릎을 쳤다라는 것입니다. 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 광저우 지역에 선교의 열매가 그렇게 풍성했는지 그 답을 바로 이곳에서 찾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해요. 4장 2절 말씀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세 가지를 강조해요. 기도를 계속해라, 그 다음에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깨어서 기도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기서 사도 바울이 기도를 계속하라 라는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 인간은 영과 육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육은 우리가 다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영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세계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육적인 부분은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질 수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들을 수 있기 때문이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부분은 굉장히 감각이 무디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 그러느냐? 분명한 실체임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으니까. 그만큼 우리에게는 확신이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를 잘 하지 못하는가? 왜 우리가 기도를 계속하지 못하는가라는 이유를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 살고 여기 건강하기 위해서 우리는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매일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반복된 일이라도 열심히 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배고플 때 우리는 영의 양식을 먹습니까? 우리는 영의 양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 인식을 하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지금 피폐해지고 메말라 가는데도 그것을 인식하지 못할 때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내가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친구에게 전화해서 내 속에 있는 것들을 털어놓으면 우리 후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메마를 때 영이신 하나님과 그렇게 소통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의 영이 풀어지거든요. 그리고 그 영은 우리의 육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감각들을 살리지 못하고 이렇게 소통하는 일에 우리가 너무 무감각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육적인 동물이 아닙니다. 육과 함께 영적인 이것이 시실과 날실처럼 엮어져서 우리 인간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의 균형을 이루어야 우리의 삶이 열어지고 행복하고 참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루에 처리해야 될 일이 5가지가 있다라고 보십시다. 그런데 한 가지 일을 처리하는데 예를 들면 1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아마 1시간 동안 열심히 그 일을 할 겁니다. 아마 부족하면 시간을 지나도록 그 일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것, 육적인 것 균형 잡힌 삶이라고 했을 때는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그 일을 1시간을 할 때 1시간 중에 5분을 진지하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먼저 반드시 1시간이다 5분을 구별을 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영적인 육적인 균형 잡힌 삶을 시작할 때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게 균형 잡힌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명설교가인 찰스 스펄전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분이 설교집을 읽어보면 에드워드 페이슨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 대학생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 학생은 수업이 너무 많고 치러야 될 그런 과제들 또 시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영적으로 소통할 시간이 예전과 같이 꾸준할 수 없다는 걸 이 사람이 알게 돼요.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문득 이 사람이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하고 자각을 하고 다시 한번 기도하는 습관을 갖기로 다짐하고 기도를 회복합니다. 그렇게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게 되고 시간이 흘러 나중에 이 사람이 깨닫게 된 것을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거는 뭐냐면 예전에는 1년 정도 해야 완성할 수 있었던 것이 일주일 안에 해결되었던 것들이 수없이 자기의 삶에서 체험이 되어졌다라고 간증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무기를 장착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심을 내 삶에서 경험하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누리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도를 계속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육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만 올인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행위를 하라, 기도를 하라.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해라 라고 오늘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너희 삶을 실제로 풍요롭게 하는지, 얼마나 너의 삶을 여유 있게 되는지, 네가 얼마나 삶을 사면서 당당할 수 있는지. 할렐루야. 예. 오늘 사도 바울이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의 확신을 가지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빌립보 4장 6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 예수님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낙심하고 또 기도에 소원해지고 기도를 포기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기도 응답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기도 응답의 시기를 내가 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여러분 자신보다 더 잘 아십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삶을 기껏해야 몇 발자국 정도밖에 예측하지 못합니다. 내가 이렇게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해도 그 예측대로 되는 법은 별로 없습니다. 그걸 빗나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무덤에 들어갈 모든 여러분의 삶의 여정을 미리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시기에 그 응답의 보따리를 푸시는 것입니다. 그때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가장 합당한 때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내가 원하는 때에 응답되지 않은 것 같은데 나중에 세월이 지나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장 나에게 적절한 때에 그 기도를 들어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많습니다. 비록 그때는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들어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신 아버지께서 가장 합당한 때에 들어주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나를 더 겸손케 하시고 또 나를 더 성숙시키고 그 과정을 통해서 나를 또한 연단하셨음을 우리는 또 동일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해서 응답되지 않았다고 해서 기도를 멈춰버리게 되면 여러분을 위해서 저장해 놓은 응답의 보따리는 하늘에서 차곡차곡 쌓여질 뿐인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37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고 우리를 향한 약속이 있더라도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항상 반드시 기도는 응답된다는 확신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 기도를 계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에 깨어있으라고 말해요. 이 깨어있으라는 말은 영적 전쟁과 굉장히 관련이 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깨어있으라고 권면을 할 때는 항상 마지막 날, 종말에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미혹해 하는 악한 영들의 역사가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뭐냐면 영적으로 우리가 잠들어 있다는 거거든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의 삶에 펼쳐지는 예를 들어서 좀 좋지 않는 일들, 여러분을 상하게 하는 일들, 부정적인 일들을 전부 다 보이는 관점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눈에 보이는 데서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물론 거기에서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경우를 보면 일이 더 꼬이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 영향을 받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의 대적 마귀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게 되면 사실 우리는 마귀 사탄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이 약한 것들이 얼마나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의 지각을 흐트러뜨려 놓고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선택을 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자가 으르렁대는 것처럼 두렵게 하고 불안과 염려에 사로잡히게 미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실수해서 어떤 죄를 짓게 되면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언제 들어오는지도 모르게 들어와서 우리를 묶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을 여러분 무엇으로 이길 수 있는 것입니까? 기도해야 이기는 것입니다.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야 분별력이 생기고 이 원인이 보이지 않는 것에 있다는 것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의 현상에서 일어난 것들이 보이지 않는 이 영역에서 일어난 것인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서 원인만을 찾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여러분 한편으로 영이신 우리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악한 세력들을 물리치는 가장 강력한 그리스도인의 무기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 앞에 해결하려고 몸부림을 쳐도 아무리 내 지혜를 동원하고 해결을 하려고 해도 몸부림을 쳐지지 않는 경우,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 써보아도 안 되는 경우, 견딜 수 없는 억울함과 고통과 절망이 찾아왔다면 여러분 그때는 바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근데 정말로 힘들고 어려우면 그 순간에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도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금식하셔야 됩니다. 금식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살을 빼기 위해서 단식도 하고 이거 쉽게 하면서 이 엄청난 영적인 무기를 왜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은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항상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이 권면을 하고 이제 나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기도의 강력한 역사를 말하면서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했는지 그 목적이 이제 4장 3절에서 드러납니다. 4장 3절을 보시면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강력한 기도를 너희들이 제발 우리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우리를 위해서 이 기도를 해달라고 중보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알잖아요.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여러분 사실 복음을 전한다는 거, 전도한다는 거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일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친히 자신이 온 이유를 말하면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하면 당연히 그 일은 이루어지겠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닫고 여는 모든 권세가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 하면 되겠지, 이거 영적인 측면을 강구하고 있는 거, 보이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수많은 것들을 우리가 다 간과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내가 전도를 하겠습니다. 주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거 하나님 기뻐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열고 닫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 일하시기를 위해서 그분께 의탁하며 그분께 기도함으로써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말씀과 관련하여 오늘 이 구약의 여호수아 5장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첫 번째 관문을 넘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여리고 성입니다. 이 성은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처음 이제 전쟁을 치르는 거잖아요. 너무나도 점령하기 힘든 난공불락입니다. 이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수많은 희생을 치러야 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 여리고 전투를 앞둔 대장인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한 중요한 전략을 주시겠거니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전략이 사실 뭐냐면 첫 번째는 할례 행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월절을 지켜라. 이 두 가지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여리고성에서 보면은 뻔히 다 보이고 있는 그 길갈이라는 곳에서 사람들이 다 짐치고 있는데 거기서 할례를 행하랍니다. 여러분, 할례는 뭐냐면 오늘날의 세례와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는 것을 몸의 흔적을 갖고 있는 거, 이게 할례거든요. 근데 남자들이 할례를 행하면 3일 동안 힘을 쓰지 못합니다. 여러분, 3일 동안 힘을 쓰지 못하고 통증으로 고생을 하고 있을 때 여리고 사람들이 지금 이 명령이 떨어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근처에 와 있다는 것을 알고 이 사람들도 조마조마하고 있다고 5장 1절에 말하고 있거든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두렵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대비하고 있겠어요. 아마 이스라엘 속으로 정탐꾼도 아마 보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앞두고 있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위험한 선택이잖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에서 여호수아에게 이런 명령을 하고 계실까요? 그건 단단한 이유 아니겠습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다. 이거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속한 전쟁이라면 이 전략은 패배하기 딱 좋은 전략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고 한다면 이 할례야말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그 확실한 고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탁월한 영적인 전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월절을 지켜라라고 말합니다. 유월절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속에 있는 애굽에서 탈출을 하는 거잖아요. 그 탈출을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뭐 했습니까? 10가지 재앙을 일으켜서 애굽을 초토화시키고 애굽을 떠나올 때 홍해를 가로막고 있을 때 홍해를 가르시고 그 어려운 광야 생활을 갈 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키신 그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이 시점에 서 있는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 얼마나 그들에게 힘이 되겠어요. 그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 은혜 충만히 받았겠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 유월절이 딱 끝나자마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지금까지 내렸던 만나가 끊어지게 됩니다. 이 유월절을 기점으로 만나가 더 이상 내리지 않게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너네들 스스로 먹을 것 해결해라 그 말이거든요. 은혜를 받고 유월절을 지키면서 충만했는데 먹을 것이 이제 더 이상 하늘에서 내리지 않는, 정말로 이들은 막다른 골목에 바로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지금 쫓기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다라니. 하나님이 왜 이런 상황을 만드셨는가? 남자들은 지금 힘을 쓰지 못하고 있고 만나는 더 이상 이제 내리지 않고 앞에는 보니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뭐겠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드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남은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 그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상황으로 만들어 가셨다. 그런 찰나에 여호수아가 큰 체험을 하나 하게 되는데요, 한 사람이 칼을 빼들고 서 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입니다. 이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말씀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기서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호수아는 이 말이 뭔지 그 순간 바로 알아차립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그 지도력을 위임을 받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 가나안 전쟁을 수행하려고 하니 얼마나 두려워 떨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여호수아 1장 3절에 말합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주리라가 아니에요. 이미 주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여기에서 아주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 발로 밟는 땅이 아닙니다. 발바닥으로 밟는 땅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맨발로 다닌 사람들은 딱 한 부류입니다. 노예들입니다. 노예. 신을 벗으라는 말은,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신을 벗으라는 것은 네가 주인에게 매인 종처럼 하나님께 매일 수 있느냐. 남자들은 힘을 잃고 양식은 더 이상 끊어지고 아픈 장벽이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의 상황이지만 너는 이 순간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느냐, 그거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그 말에 순종해서 신을 벗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신을 벗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칼을 빼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그들을 앞서 행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는 영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 어떻게 벌어집니까? 그 전쟁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전쟁은 승리하게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올 한 해 정말 우리의 가정에 불신자들, 우리의 친지들, 그 영혼들을 구원해 내리라고 새롭게 작정하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길갈에 서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 후에 만나 멈추고 여리고 성벽이 버티고 있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지금 이 상황에 서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힘도 없어요. 지혜도 없어요. 그리고 전도 대상자들은 여리고처럼 완악하고 강팍한 성과 같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에는 너무도 두렵습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앞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칼을 빼들고 있는, 이 무슨 말입니까? 너에게 속한 전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우리는 그 당신의 종입니다. 우리는 당신에게 철저히 매여 있습니다. 그 고백을 오늘 이 시간에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바로 바울이 말한, 하나님, 우리가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들고 나가 우리에게 전도할 문을 열어주소서라고 하는 기도의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칼을 들고 여리고로 달려가는 겁니다. 이걸 영적으로 봐야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전쟁을 할 때 적진을 향해 들어가는 보병 부대를 보내면 엄청난 희생을 맞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죽게 됩니다. 절대로 지혜로운 전략이 아닙니다. 보병이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강력한 대포 화력을 가지고 그 보병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진출로를 만들어야 되고 그 진출로를 부숴야 됩니다. 대포를 통해서 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전도할 때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거냐? 기도가 바로 마치 포병 부대와 같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셔야 됩니다. 닫는 것이 열어지고 연 그 길로 우리가 들어갈 때에 복음의 열매가 맺힌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기도에 대한 강력한 것을 말씀한 다음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들어가니 너희들은 제발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임을 알고 기도해라. 기도할 때 하나님이 칼을 들고 들어가서 닫힌 문이 열려지고 우리가 그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어떤 큰 일을 앞두고 어떤 무슨 행사를 부서별로 기획하고 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좀 작정하고
으쌰으쌰 시작을 하다가 여러분 어느 시점이 되면은 시험 들기 시작합니다. 막 사람들이 넉다운해서 떨어집니다. 그래 행사는 뭐 그렇게 마쳤는데 그 후에 관계는 파괴되고 뭐 그런 경험 해봤을 겁니다. 그 이유는 단단합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만 생각하고 이거 하면 되겠지, 영적인 감각이 무디어진 상태로 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깃발을 높여드렸을 때 얼마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거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항상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일수록 영적으로 이것을 감지하고 먼저 기도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로 준비하지 않는 행사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고 그 일을 하면 많은 희생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이 일을 올해 비전을 품으면서 먼저 우리가 기도 대행진을 실시합니다. 그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왜 우리가 전도를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기도 대행진을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제부터 1000시간 땅을 밟으면서 현장에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 대행진을 하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발견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우리 눈에 구체적으로 보이는 역사, 열매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땅을 밟으며 기도할 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칼을 들고 우리 앞서 행하셔서 성문을 열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일부터 여러분 집 근처를 거닐 때, 출근을 할 때, 집으로 돌아올 때 여러분 주변에 땅을 다 밟잖아요. 여러분이 기회가 있을 때 교회에 와서 이 지역을 밟으면서 기도하세요. 우리가 신을 벗고 밟는 땅 하나님이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하며 밟는 땅 주신다는 거예요. 이 기도 대행진을 통해서 이 지역의 영적 지형이 바뀌기를 바라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전도 대상자들 주변에 있는 그 지역의 영적 지도가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올해 반드시 우리는 영적으로 이 일을 경험하고 또 현장 속에서 이 열매를 거둠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대장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간증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줄로 믿고, 오늘 믿음으로 취하면서 함께 내일부터 힘차게 전진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